우리 안델센 동화 중에 잘 알려진 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죠. 크고 볼품없이 생긴 오리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화려한 백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따돌림하던 친구들은 날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신자들은 기가 죽어 살고 자신있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독과 절망과 상처를 안고 있을 때 누구에게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이방 땅에서 도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왕따 신세였습니다. 거주민들은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자신을 위로해 줄 뭔가를 찾아갑니다. 어떤 분은 낚시가 취미이기 때문에 낚시터에 가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조바울 목자는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주말에 버스킹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소시적이 굉장히 힘들고 울적하면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이렇게 좀 후련해지고 스트레스가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취미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취미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취미 생활들이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께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내면의 상처와 고독과 아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잘 아시고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영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신임해가지고 돈깨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에게 은사임식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도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하나 구원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죄수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 겪는 모든 상처를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품고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상담하기에 있어 가장 기본은 내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상담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참 마음 아팠겠네요. 이 말만 들어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에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혼자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또한 4절에서 나아가라는 그 헬라어는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에 몇 번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요일날 양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일예배 소감을 깊이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돌이었기 때문에 돌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돌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산돌이란 말도 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강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리빙스톤, 산 돌이 되십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모래와 같은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시몬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뻥뻥 잘 치지만 금세 허물어지는 실패를 많이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자마자 너를 장차 베드로로 하겠다.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고 그를 키워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품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교회의 반석으로 키워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돌이구나. 예수님께 나가면 죽어있는 내 심령이 살아나고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산돌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사 견고한 반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으로 절망하고 신음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 모두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얻게 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쓸모없는 죽은 돌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과거 죄의 열매만 맺다 심판받아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 될 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갈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신과 가문이 좋은 금수저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라면 누가 됐든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제사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일대일 말씀으로 돕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고귀한 것은 바로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의 신분이 높아지고 이게 아니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보배로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배로우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기준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들로 삼으셔서 보배로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보배로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십니다.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십니다. 그들은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짓고자 하는 집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거 내가 기대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집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안정된 직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 다닐 체질이 아니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기초석이 되었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이 버렸던 예수님으로 인해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영적 신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첫 번째로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과거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업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죽어 없어질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셔서 1세기 성도들을 섬기는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크신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권위와 위엄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의 위엄과 또 제사장의 성스러움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핍박받던 소아시아 성도들의 겉모습은 아주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죄로 멀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으로 또 넓은 내면성을 가지고 무사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왕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까지 그들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섬기다 보면 자칫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날 선진국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 연애자들 이들까지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인을 섬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동성이 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이 죄악된 시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자식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희한 자들로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챙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정말 귀함을 받는 자들인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가 됩니까? 자, 이상의 네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 영적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런 분명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이 죄악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기이한 빛이란 원더풀 라이트, 놀라운 빛을 말합니다. 놀라운 빛이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빛을 말합니다. 과거 호롱불로 밤을 밝히던 때는 전기불이 정말 기이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불보다 더 기이한 빛이 바로 태양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양빛보다도 더 기이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사도 바울이 대낮 중동의 태양빛이 막 장렬한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귀한 빛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 정도가 되었죠. 이 귀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양빛보다도 더 귀한 빛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소욕에 끌려다니며 어둠과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귀한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졌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싹 튀어졌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누리고 이 귀한 빛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그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귀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기 그 생각,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허무와 두려움, 죄의식에 시달리며 사탄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오히려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거야 나가지 마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귀한 빛이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라이프 소감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어둠 가운데 살았는가, 너와 똑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나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빛이 되셨는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빛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나 자신도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이런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귀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라이프 소감을 쫙 써가지고 읽어드리세요. 가서 우리가 저 명절 때 되면 가서 그냥 먹고 오지 말고 라이프 소감 다 써가지고 부모님 다 앉혀놓고 내가 어둠 가운데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았는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한 빛이 되셨는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서 라이프 소감 들려줘요.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직장의 동료들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들을 선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고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쌍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를 기독교 환자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기가 죽고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신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4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가 죽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때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이 시간 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수님께 나가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는